2022년 야베스 축복기도회 13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말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중고등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조수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 하나님인 자와 자비 영원히 신 하나님인 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소서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가운데 주 하나님 주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가운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이제부터 성도님들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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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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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후. 앵콜을 하고 싶죠. 어찌해야 되나요? 앵콜 가능해요? 한 번 더? 앵콜로 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다 같이 렛츠 파리.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잠이 영원히. 강렬한
다시 한번 이들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차렷 경례. 우리 이 아이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끔 찬양을 듣다 보면 한 곡을 무한 반복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죠. 마치 오늘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불러준 이 찬양이 꼭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고 저들의 생기를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확신하고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꿈들을 더 활짝 펼쳐가기를 더 기도해 주시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남모르는 그리고 힘써 수고하는 부장 선생님, 또 간사 선생님, 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이곳에 함께 있고 또 함께 찬양했을 텐데 그들이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기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분명히 밑에 사무실에서 뛰는 이 심장을 겨우 가라앉히고 올라왔는데 한 서너 배 더 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지.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베스 축복기도회 13번째 예배, 오늘은 스페셜 디시 별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첩 반상의 오감을 만족하셨다면 오늘은 좀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집에 있는 국수를 삶아서 대충 한 그릇 후루룩 먹는 그 심정. 뭐 국수가 싫으시면 찬밥 하나 물에 말아서 멸치 하나 고추장 찍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지요? 하나님을 기대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은혜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그 기대에 충만한 은혜를,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 하 22장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상과 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서의 시작인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나의 감사와 찬양의 시가 나와 있어요. 한나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고 또 정말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한 바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었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와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듯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2절에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자, 제가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서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죠. 그 시를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아 계실 텐데 다윗이 죽을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오늘 22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넘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는 잘 압니다. 그렇죠? 다윗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순간 저희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셨는데요. 자, 다윗을 다 알아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그 감사와 찬양식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22장 한 장 가득히 들어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게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일치되고 문체만 조금 달라요.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그 다윗의 삶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떻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 그 첫 번째는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시죠? 등불이 길 위에서는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두운 인생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또는 그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밝히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더 많은 불확실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안전히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불이 지금 우리가 온 조명으로 환히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간 안에 있을 때 집 안에 켜놓은 등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켜는 등불, 이처럼 실내에 켜는 등불에 의지해서 누군가가 생활하고 있다는,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등불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등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능력도 그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안내해주는 안내자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신 이가, 나를 이기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색칠된 부분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내십니다. 다윗이 긴장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은 그 어둠을 주님께서 환히 밝혀주십니다. 환히 걷어내 주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29절 한 절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담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를 살리셨던 하나님, 과거에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매번 반복되는 그 경험 속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던졌을 때마다, 자신보다 강한 적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며 절망감에 휩싸일 때마다 다윗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계속되어지는 그 체험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잊게 했습니다. 29절 우리가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 환히 밝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몸도 그리 아픈 것 없고 우리 가정에도 큰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순간 익숙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내 삶의 의미에 회의가 생겨나는 때는 없으신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우울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 안에 막연한 불안과 답답함과 공허함이 찾아와서 순간순간 움찔하게 만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것은 내 인생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만 밝혀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회와 개인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가지고 다시 빠르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또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의 무너짐에는 그 위기감이나 회복의 필요성이 눈에 보이는 삶의 회복보다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회복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영적인 삶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춰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로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찾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잃어버린 길의 방향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과 삶의 모든 어둠을 저 멀리 물러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찬양의 시 중반에도 22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의 삶이 어떠한지 이 세 절의 말씀으로 다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길 원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보시고 내게 상 주시고 내게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다윗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윗이 살아가는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써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삶에는 순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그 실천에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둘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 지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베스 축복기도회 21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들 귀에 동일하게 들려지실 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베들레헴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올리브로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단히 때리고 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영혼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얻게 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죄로 굳어버린 마음,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삶,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들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절절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단 선지자를 통한 죄의 책망 앞에서도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그 시대 최고의 왕인 다윗 왕 앞에 와서 그의 죄를 그대로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말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그는 침상이 젖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또 그의 인생 말년에 또 죄를 짓지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니 여호와여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 속에서 그 노년에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느슨해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다윗 왕이, 또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 왕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병거, 눈에 보이는 전투력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에 이 일이 자책되었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 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마음의 합한 자일까요? 다윗의 그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허물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모델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반면교사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될 진면교사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이의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양심 가운데 깨닫게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회개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나 그가 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죄책이 느껴진다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큰 이유 되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알아질 때 지금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은 아시죠? 자신의 100세 얻은 아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금까지 믿고 있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순종합니다. 지금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는 지금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쉬운지 어려운지 혹은 손해인지 이익인지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뭐라고요? 네 글자 시작. 지금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한한 게요, 지금 순종 안 하잖아요? 나중에 더 크게 더 멋있게 순종하며 올려드릴 것 같죠? 못해요. 저만 못한가 봐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커면 할 거야. 아니요. 그 태도가 불순종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힘도 환경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게는 우리가 당면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크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지요? 아닙니까? 다시 할까 봐요, 저도.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오랫동안 부르지 않고 있었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제가 딱 이만한 우리 아이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목청껏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또 무엇이 저를 그토록 억울하게 만들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찬양이 은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들의 고민, 이들의 처한 상황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 훈수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훈수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도 찾기 어렵지만 혹시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공감과 위로와 응원의 마음이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위로와 공감과 응원의 마음은 반드시 눈에 보일 때 진심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진리예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왜냐? 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얘들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애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보셨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 앵콜을 외쳤지만 그 두 번째 앵콜은 완전히 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일어나라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박수치라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저들을 응원하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응원했어요. 근데 저들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은 오늘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아니 설교의 핵심을 다 말하고 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이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기가 작은 천국 아닐까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쁨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부모님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친구들을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지금까지 믿어오셨던 것만큼 믿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한 이 청소년들이 반드시 부모님의 기대와 기도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이전의 가사는 저에게 더 깊은 울림이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제 삶의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한 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여기 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후렴이 이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내가 바로 이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36절 37절의 그 말씀은 다윗이 실제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확실하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시간들이 있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끈질긴 추적 앞에서, 또 전쟁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대적들의 수많은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 비록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과정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반드시 그 터널의 끝에 나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예화를 엄청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매듭을 지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릴까? 찾고 또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했지만 제 마음에 뭔가 걸려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찾았던 그 가슴 찡한 간증들이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썼던 원고를 다시 찍고 다시 쓰고 그것을 몇 번이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도저히 제 마음에 시원한 간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참 부끄러운데요. 설교자로서 다윗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정작 설교자인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중에 이것처럼 밋밋하고 시시한 간증이 없을 것 같아요. 극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의 믿음 없음도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 8월 달에 제게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가정적으로 정말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8월 달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 미팅을 앞두고 8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4일간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날 있었던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걸 한번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5장이 되더라고요. 원래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안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 19일 그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4일절, 온전히 3일은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기도했어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성전에서 집중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기치 않던 만남이 이루어졌고 대화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8월 16일 첫째 날에 오후에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 미팅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생각도 감정도 아무것도. 내 안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 아니, 살펴볼 마음의 용기가 없었다. 덮어두고 싶었다. 그냥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는 것 같다. 어떤 모습으로든 내 안에 나를 마주하고 조금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용기를 내보자. 그러면서 전반기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적었더라고요. 내게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교훈이 가슴에 새겨졌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 중간에 교회 마당에서 어느 한 집사님을 우연히 만납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이었어요. 그분과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많은 울림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직장을 옮기면서 예배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며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기적과 같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퇴사할 때가 됨을 느끼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이 영혼 구원 사업이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얼굴에 확신과 평안이 가득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아내랑 이런저런 또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된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내처럼 기도하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라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저를 호되게 호통치셨습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했던 것들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시작되어져서 또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조금 더 일찍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의 극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밤을 샜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기억해놨네요. 스스로 놀랐다. 내 안에 이 같은 두려울 만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새벽 기도의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1시간 정도 일찍 3시 정도에 눈이 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면서 내 마음과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들으신 줄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역의 처음과 끝을 믿음으로 보고 주도적으로 삶과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마음을 기도 중에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렇게 둘째 날 새벽이 시작돼서 그 늦은 오후에 또 마당바위로 올라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걷는 내내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불쑥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대한 확답을 주세요. 했지만 얼른 주워 담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느껴졌고요. 내일 오후에 미팅이 있는데 그 전까지 응답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확답을 주세요라는 말을 얼른 걷어 담았어요. 왜? 확답 못 듣고 미팅을 들어가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해 주셨는데 또 이 작은 것 하나에 제가 또 흔들렸던 거예요. 그 미팅 전후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팅한 그 자리를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확연히 달랐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평온하였다. 계속 기도하였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기대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미팅이 있던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신혜라 집사님이 오셔서 나눔의 6화 원칙을 강의하셨었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내가 고민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할까? 이 고민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그 고민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저의 8월 달에 특별한 만남을 두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8월의 이전과 이후의 삶 속에 제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제 사역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큰 걸음이 아닐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제 앞을 막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산일지라도, 제 아무리 높은 풍랑일지라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직 저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승리의 노래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에게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의 문제가 넘어설 만한 것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강한 적들이 있었고 그가 뛰어넘기 힘든 벽이 눈앞에 있지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나이다. 바라기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카드를 들고 한번 같이 고백하고 선포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한 번만 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에게 호의적이 않는 그 사람들,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들, 여전히 거대한 산과 같은 그 환경의 막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다윗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재확인되어지고 내일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응답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그런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믿습니다. 세상의 험함과 그것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모든 하나님은 계속히 지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약속하심을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지켜오셨는데 주님은 나의 불감으로 인하여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이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족 친지 간의 그 막힘이, 오해와 아픔이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셨던, 경험하였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온 곳 만방 곳곳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는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시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승리의 나팔을 부르도록,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자녀들 향한 눈물이, 가정의 회복을 위한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는 믿음 없는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멈춰줬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의 벽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말 못할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나를 막고 있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건져하기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의 하나님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반드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시는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배우자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요 내 아내인데, 언제부터가 알 수 없는 생각과 실망의 사이로 그 사이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다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부부의 연, 하나님께서 빼줘주신 이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잊었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예수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회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치유, 삶의 형통, 막혀진 관계의 열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릴 때 모든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교구와 구역, 부서와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직계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성령에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과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대로, 그 무한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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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홀로 한 분이신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성부신 대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이루어가십니다.